좋고, 부모님 이름을 적으셔도 좋고, 재물이라고 적어도 좋고, 건강이라고 적어도 좋아요. 이렇게 적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즘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손바닥 위에. 저는 사람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람 이름을 적으시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직장을 원하시면 직장이라 적으시고, 아이를 원하면 자녀라고 적으시고, 돈을 원하거든 재물이라고 적으십시오. 다 적으셨으면 움켜쥐고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명성의 성도들이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 손바닥 위에 글자로 적어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람의 이름이든 어떤 목적하는 바를 적었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바닥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오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며 가지게 하시고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천석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사옵고 지난주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영혼 구원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도 치유받으며 회복받기 원합니다. 이 천석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보혜사의 능력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함을 덧입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확신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천석 성도를 기억하시고 주님 장중에 붙잡으시며 회복의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중보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적혀진 이 기도 제목 한 주간 동안 주먹 쥐고 기도하시고 꼭 이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월달 그리고 8월 초까지는 교회 교육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1, 2부 설교를 교육기관에 가서 설교를 했지요. 2017년 4월 23일 날 제가 교육기관 내려가서 설교할 때는 벅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회 가서도 그랬고 아동부에 가서도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있고요. 아동부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참 잘 드렸어요. 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학교 교장의 직책을 가지고 교육기관을 전기관을 한번 설교하며 돌아봤는데요. 우리 부장 장로님 집사님, 교사 선생님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참 고생하셨어요. 뭔가 지난해보다는 아이들이 달라져 있더라 하여 영적인 지도력이 참 중요하고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주간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명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열심히 교육하고 훈련시키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고 혹독하게 교육시키는 것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처럼 확신에 찬 교육을 해가는 우리 구미 명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합시다. 어떻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 같이. 그리고 다음 주 설교는요, 원래 교육 주제를 설교하려고 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민족의 희망이다. 거룩함을 회복해서 민족의 희망이 되자 하는 것이 이번
올 한 해 교육 주제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자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자기 새끼를 날개로 받고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데요, 이 모든 묘사가 날개짓하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앉는 것은 자기 새끼를 이토록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32장 11절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독수리가 여러 종류래요. 그런데 독수리는 거의 습성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 모 방송국 다큐멘터리 가운데 인간과 금독수리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기 때문에 1분 30초만 이 독수리 습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처럼 날아 먹이를 낚아채고 금빛 깃털을 나부끼며 대평원의 하늘을 누비는 강인한 포식자 검독수리다. 아슬아슬한 바위 절벽의 끝, 그곳에 검독수리 둥지가 있다. 사냥을 나갔던 어미가 둥지로 돌아온다. 이 시기에 새끼는 많이 먹는다. 어미는 쉴 틈도 없이 다시 날개를 펼친다. 아시아 대평원의 상징 검독수리는 보통 두세 개의 알을 낳아 가장 강한 한 놈만을 키운다. 어미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새끼를 돌보는 것은 3개월가량. 그 후에 새끼는 스스로 날아 둥지를 떠나야 한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한번 알을 낳으면 2개에서 3개를 낳는데요, 이 알에서 부화가 되면 자기 형제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죽이는 경쟁을 해요. 알에서 부화가 되면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먼저 받아먹고 먼저 힘을 길러야 다른 자기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낸답니다. 밀어내는데 죽도록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오늘 방송의 나레이션도 그랬지요. 2-3개 알을 낳는데 가장 강한 놈 한 놈만 키운다고요. 약한 놈 2마리나 1마리는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죽여버려요. 누가? 새끼들 중에, 부화한 새끼들 중에 강한 놈이 약한 형제를 밀어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결과는요, 죽지요. 이렇게 살아남은 한 마리 독수리만 이 어미가 혹독하게 훈련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개를 너풀거려서 잠자리를 불편하게 만든대요. 독수리 둥지는 맨 밑에 아주 가시도 친 나무 같은 가지를 깔고 그 위에 자기들이 날아서 사냥했던 짐승의 가죽, 아까 독수리가 잡았던 그는 여우인데요, 여우의 가죽을 깔거나 토끼 가죽을 그 위에 깔고 자기 가슴털을 뽑아서 새끼를 낳은 다음에 그 자기 가슴털 위에 독수리 알을 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날개를 너풀거려서
뽀송뽀송한 자기 가슴털을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 짐승의 가죽도 물어다가 내버린답니다. 그리고 남는 건 불편한 둥지, 나무 가지로 된 둥지밖에 없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의 날개짓 하는 것도 가르치고 나중에는 둥지 끝으로 몰고 가서 밀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아기 독수리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하고 그래도 못 올라오면 어미가 내려가서 날개로 받쳐서 다시 둥지로 데리고 왔다가 2번 하고 3번 해 자기 새끼를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수리 중에 최고의 수리로 만든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독수리로 표현된 성경이 참 많아요. 아주 강인함을 의미할 때 독수리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하기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내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을 흐트러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편안한 자리를 평안하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력을 빼앗아감으로 어지럽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인간관계를 허물어버려서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새끼에게는 짐입니다. 어머니의 발톱이 새끼에게는 징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 원로 목사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북한 출신이래요. 북한에서 소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열심히 했대요. 그 자기 반 친구, 아직 한글도 다 못 깨친 친구 글도 가르쳐주고 산수도 가르쳐주고 편지를 쓸 줄만 때로는 편지도 대신 써주기도 했대요. 그러며 컸는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고 그 친구도 장성한 사람이 됐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잘 살더래요. 부자로 살더래요. 자기는 겨우 신학을 해서 입에 풀 줄도 못하고 어렵게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르쳐주고 가르쳤던 그 친구는 너무나 잘 살더라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공부도 했는데 나만 못한 저 친구는 저렇게 잘 살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러는 중에 한국 전쟁에 발발을 하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남한으로 피난을 왔는데 그 친구만 못 왔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그것 의지하다가 그 친구만 고향 땅에 남고 자기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은 홀가분하게 공산당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게 환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픔이 복이 되기도 하고요, 행복이 불행이 되기도 해요. 청둥오리 한 마리가 자기 무리를 따라 공중을 비행하면서 사냥을 합니다. 시냇가에 내려앉기도 하고 바다에 내려앉기도 하고 먹이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 청둥오리 한 마리가 어느 날 창공을 날아가다가 쥐보리들이 모이는 걸 내려다보니까 저 쥐보리들은 평안하게 먹을 걸 찾거든요. 왜? 주인이 주니까. 주인이 때를 맞춰서 사료를 주니까 창공을 날아다니던 청둥오리가 야, 저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평안히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쥐보리 사이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잠자리도 평안하게 잡니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이 지났어요. 그런 어느 날 창공을 나누는 청둥오리 떼를 보고 자기도 날아오르려고 힘껏 날개짓을 했는데 이미 날아오를 수 없는 몸집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그 다음 날 집오리들은 마대포대에 사여서 오리 바베큐집으로 팔려나갔다는 얘기예요. 안주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가진 것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어미독수리는요,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고요,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렸고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기도 하고 업기도 한대요. 이건 새끼 교육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가? 인간과 검독수리죠.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보면은 이래요. 어미로부터 훈련을 잘 받고 교육받은 저 독수리 새끼를 또 사람이 데려다가 훈련을 또 시켜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왼손 위에 독수리를 들고 가다가 사냥감이 생기면 눈가리를 풀어준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날아가서 그 짐승을 잡는 거지요. 저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 독수리가 여우를 잡았습니다. 주인이 막 달려가서 독수리를 떼내고 여우를 생포해 가요. 독수리 새끼가 어미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 이 새끼 독수리를 인간이 또 데려다가 사냥의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인간을 대신한 사냥꾼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렇습니다.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엄청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 나만 그러냐고, 왜 이런 환난이 오느냐고.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다 자기를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더라. 나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걱정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사랑의 표현인 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학자 가운데 한스 셀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한스 셀러. 이 사람이 1958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스 셀러라는 사람. 뭘 연구했을까요? 인간의 스트레스. 이미 1958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한스 셀러였기 때문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거지요. 이 한스 셀러 교수가 마지막 은퇴 강의를 할 때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은퇴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수많은 동료 교수들이, 수많은 원로 교수들이 모인 곳에서 한스 셀러 교수가 스트레스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특강 중에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노 교수의 마지막 강의를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시간 강의 잘 들었는데 한마디로 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딱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스 셀러 교수의 답변이 appreciation, 딱 한마디였대요. appreciation,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하면 이 감사하는 마음속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 같지만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시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아이들이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제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교육시켜야 될 시즌이에요. 이럴 때 내 자녀의 신앙교육, 이럴 때 내 자녀를 하나님 전에 데리고 와야 하나님이 보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실 것 아닙니까? 독수리가 왜 자기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했게요? 첫 번째, 저 넓은 창공 하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창공으로 밀어버렸어요. 왜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지요. 보이는 것만 보는 이러한 과정을, 너무 갇혀 사는 사람을, 너무 생각이 좁은 사람을 우리가 비유로 말할 때 우물안 개구리라 그래요. 우리나라 모 기업의 회장이 말했지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할 일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할 교육이 바로 신앙교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를 미지의 세계로 보내면 위험스러울까요? 끝까지 날개 품고 끝까지 내 우물 안에 가두어 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 먹고 살기 위해 갔지요. 자기네 땅은 흉년이 들었기에. 자기 아들 요셉이 있다는 곳에 가니까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처음에 내려간 70명은 호의호식했어요. 요셉 덕분에. 그러다가 그 애굽 땅에 안주하기를 430년 안주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냥 두지 않지요. 어떡합니까? 바로를 통해 가지고 국고성을 짓게 해요. 람셋과 비돔 국고성을 짓게 하는데 흙벽돌을 찍어 가지고 성을 쌓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흙벽돌을 찍어서 평지 위에다가 성을 쌓는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다음 흙벽돌 속에 집을 주어서 이 흙 속에 있는 집들이 서로 물고 있는 벽돌은 그래도 견고하기라도 한데 나중에 집도 주지 않고 흙벽돌을 찍게 만들지요. 그러면 판판이 부서지고 깨어지겠지요. 안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선민으로 택하였는데 이들이 애굽 땅에 안주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 하여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며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애굽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고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를 이용하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환난을 겪은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고린도후서를 강의하며 설교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떨림,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보배를 가졌도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질그릇은 자기 자신들이거든요.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담으면 보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1000년 된 백자라도 만년 된 청자라도 거기에 똥을 담으면 요강이에요.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왕의 옥쇠를 담으면 옥쇠함이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함이 될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을 하며 낭떠러지에 밀어버리기를 수차례 합니다. 더 넓은 창공을 보게 하기 위해서. 둥지에만 있으면 이 둥지 아래 마을이 어떤지 몰라요. 둥지에만 있으면 둥지 뒷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새끼가 날아오르면 둥지 아래도 볼 것이고 산 너머 마을도 볼 것이고 물 건너 또 다른 세계도 볼 것 아닙니까? 하여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더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강하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왜 혹독한 교육을 시킬까요? 날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여러분 왜 밀어버립니까? 날개를 건강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날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튼튼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튼튼하게 교육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짐승의 생명은 날개입니다. 만약 날개 하나가 부러졌다 그럼 이 날짐승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하여 이 날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난해 대마도를 되고 있는 친구 목사가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아니 대마도 중에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하다는 해안이 있더라고. 해수욕장 같아요. 그 해수욕장 가니까 그 해수욕장 위에 솔개가 빙빙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이 맷대가 막 돌고 있으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먹이를 막 던져주는 거지.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절대 저 매에게 먹이를 주지 말래. 크게 다친대요. 언젠가 한국 관광객이 뭐 과자 부스기를 들고 손에 이제 들고 있는데 매가 하늘에서 쫙 내려서 그 먹이를 낚아채면서 쫙 올라갔는데 이 매 날개가 이 사람의 얼굴을 확 스쳤는데 한국 관광객 얼굴이 몇 센치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에게 먹이를 잘못 주면 크게 다치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말고 매가 오면 피해라 그러더라고요. 날짐승의 날개는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날개짓을 해야지요. 날개 힘을 길러야지요. 그래야 차고 오를 것 아닙니까? 우리 후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날개를 힘있게 하는 이 날개를 튼튼하게 하는 이 교육이 신앙교육이요 인성교육이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독수리나 매가 날아오를 때 비행기가 창공으로 날아오를 때 언제가 가장 쉬울까요? 바람이 좀 센 날 전혀 공기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가 날아오르기도 좀 힘이 든대요. 바람이 있는 날보다. 하여 항상 비행기는 바람을 맞이해서 날아오르지요. 날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좀 있어야 쉽게 날아오르지요. 우리가 연을 날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람이 좀 있는 날이라 여인이 날아오르지요. 여러분, 조금의 바람이 있어야 날개가 힘을 얻어요. 약간의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언정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날개를 키워주고 믿음의 지렛대를 만들어주는 우리 구미명성교회 여름 교육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미가 이 새끼 독수리를 왜 밀어버릴까요?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열왕기야 18장 5절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이후로도 이전은 이런 왕이 없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갔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면 그냥 평안하게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약하거든요. 그러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미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하고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는 교육이 있고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고 자기의 이 보금자리를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다라고 독수리 새끼 교육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오니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되 강하게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또한 그 믿음의 날개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신앙교육의 계절 성경학교 시즌이 되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